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 7번째 시간 성례 중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에 관해서 세례는 필요 없이 늦추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즉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해야 한다. 교황시대에 부적절하고 미신적으로 설치된 세례반에 대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녀는 하루 전에 목사에게 통지를 한 후에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것이요, 만일 그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 다른 신자 친구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 자녀는 세례받기 원하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집례하기 전에 유의사항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늦추지 말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받아야 할 때에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가 집례할 것, 그리고 사적으로 세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은 보호자의 인도 아래 신앙을 고백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에 앞서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이 성례의 재정과 본질과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도장입니다. 은혜 언약,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거듭남, 양자됨,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도장, 인을 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효력. 침례나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은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 죄의 죽임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택으로 죄로부터 새 생명이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비해서는 행하는 방식이 조금 간결하고 간소합니다. 그렇죠? 세례를 집례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연약한 신자들 혹은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은혜를 참여하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반드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연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또 목사와 물이 있다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집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례 방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당시의 세례 의식이 굉장히 이방적인 관습과 미신적인 풍습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고 그 효력이 중요한 것이다. 미신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간단한 세례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자와 그 후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복음말에서 교회의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외적인 특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들보다 못하지 않다. 할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은혜, 언약은 그 본질상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에 대한 위로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온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복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자녀들도 세례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의 품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신자들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절을 선언한다. 무엇일까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가지고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적인 은혜와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열매와 권능은 우리 생애 전체에 미친다. 외적인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유아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았다면 유아가 멸망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부모에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그거 받아야 되나 꼭 안 받아도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 의미를, 그 효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의 목적과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은 세례 그 자체가 구원에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세례를 경시하는 태도가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 세례 받은 때를 회고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 사람만 경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여한 모든 예배의 참석자들이 함께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되새기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배반한 죄를 회개했던 것, 내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것, 향상시키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또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기 때문이죠.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지식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하십시오. 만약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엄숙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정의 말씀을 따라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는 세례 시에 사용할 물의 영적인 용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위한 것입니다. 물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에 사용될 물과 또 이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의미를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약속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들의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례의 규례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물로 베푸는 외적인 세례를 주님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내적인 세례와 연합하게 하셨나이다.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이 세례 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자됨, 죄사함, 거듭남,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언약에 있는 다른 모든 은혜의 약속들의 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심겨져 죄의 실체가 그 안에서 파괴되어서 그가 일생 동안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묻고 대답을 듣고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아이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의식도 추가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을 흘리거나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후에 목사는 또 다음과 같이 비슷한 목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온전한 감사로 인정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징표와 표식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날마다 교회의 품에 신자들을 데려오시고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나누어 주시고 교회를 지속하시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확증하십니다. 지금 세례를 받아 엄숙하게 믿음의 가족에 들어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과 보호 아래로 들어온 이 아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이 아이를 기억하옵소서.
하옵소서. 만약 이 아이가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취하여감을 당한다면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아이를 영광 중에 영접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가 살아서 분별하는 나이에 이르거든 주께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르치셔서 그가 받은 세례가 효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권능과 은혜로 그를 붙으셔서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지식이 희박해진 이러한 시대에 이런 수준 높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대하니까 참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죠. 그 아이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되 성공과 낙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단한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아이의 모습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엄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나 마지막 때에 승리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그 길로 또 하나의 신자가 걸어오기 시작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도문 중에 아이가 유아기에 사망한 경우에 그 아이를 영접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안전하고 단단한 것인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한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유아기 때 사망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세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외적으로 인치는 예식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언제 해야 되느냐? 예배 중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 시간에 온 교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 중에 일원이 되겠다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이었던 교인들도 함께 그것을 받고 또 인정하고 품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이럴 때에는 행해서는 안 되고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회원이 되는 자와 또 회원이었던 자들 모두 함께 나와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 절차들이 있죠. 세례 대상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서 세례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받아라고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겠죠. 많은 교회들이 한 달 정도의 그런 교육 시간을 가지지만은 전통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마친 뒤에 당회에서 문답을 하게 되죠. 탈락하게 된다면 다시금 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문답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세례 대상자의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광고하게 되고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실함에 대한 만족한 증거가 그 본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유아 세례가 있겠죠. 부모가 신자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반대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든지 그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례파라든지 지금도 몇몇 교파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개혁파 교회, 우리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좀 전에 본문을 읽을 때에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듯이 구약시대의 일원이 되었던 것을 상징하는 그 할례를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은혜의 언약을 근거해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어린이 주일이나 성탄절 때에만 1년에 2번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목사만 세례를 베풀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세례가 곧 구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목사가 없는데 누군가가 금방 돌아가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먼 길을 떠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가 곧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떠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허락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대단한 경건이 있다거나 뭐 신비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맡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베풀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당회의 결의를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례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시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나 세례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로 베풀죠.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제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인가?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사용하고 있는 성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구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조차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생명의 물, 중생의 씻음이 된 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다른 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평범한 물이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물로만 하는 것을 경시 여기고 그 별거 아니다. 그러면 좀 더 더해서 양초 한다든지 뭐 기름이나 침 혹은 소금까지 동원을 해서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뭐 제마의식, 마귀를 쫓는, 귀신을 쫓는 의식처럼 그렇게 행했던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상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물 때문에 세례가 효력이 있고 물로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이 어떤 대단한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고 무엇이 맞을까? 사실은 무엇이 맞고 틀리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례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수, 세수, 침수입니다. 관수는 물을 붓는 방식이고 세수는 물을 뿌리는 방식, 그리고 침수는 물에 완전히 빠뜨리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의 방식이다. 꼭 반드시 침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죠. 침례교파인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지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언급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서 추측을 해봤을 때에 모두가 침례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우리 개혁주의 특히 장로교회는 오직 침례를 거부합니다. 침례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만이 오직 효력이 있는 제대로 된 세례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우리는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는 건 어떨까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는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것 같고 좀 다시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세례는 평생 단 한 번 평생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사실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생기는 의무와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교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는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이 내 삶에 효력이 있도록 끝까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